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내심 받은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또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를 내쫓지 않는답니다. 영접하신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죠.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전에 성부께서 선택하신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택정의 원리이죠. 택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택자와 비택자로 나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죠. 바로 성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쫓지 않는다. 이거 뭐 내쫓고 안 내쫓고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께 오는 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책임지고 붙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을 내쫓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항상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시는 것이죠. 그 뜻을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집착, 사랑, 책임져 주심.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펼쳐 보이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뭐죠?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떡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떡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하게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권을 주장하긴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무한 감사하지요. 무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셨어요. 삶의 목적이죠. 이 땅의 사명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우리를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해지죠. 허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일상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명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실행하셨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보냄 받은 자의 사명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가 맛있는 집인가, 어디가 멋있는 집인가, 어디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하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도고하며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오늘 최고로 잘 사신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을
본받아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사명을 실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복된 날로 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인의 아들들, 새학년을 막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한나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